할렐루야. 여러분들에게 성삼위 하나님의 은혜와 또 위로와 평강과 축복이 넘치시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기쁜 날입니다. 참 좋은 날입니다. 그동안 고생하시던 목사님께서 완전히 무죄 판결을 받고 오늘 이렇게 나오셔서 귀가하셨습니다. 그동안 고생하신 목사님을 위로하고 또 곁에서 함께 사역하시며 기도하신 모든 이들에게 위로와 평강, 축복이 넘치시기를 소원합니다. 이제 더욱 힘있게 주님의 나라와 복음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금년은 이제 내일이 마지막 날이고 또 제 강의도 이 과목으로서는 또 오늘이 또 마지막입니다. 만약에 다음 내년에 할 수 있다면 칼빈의 경건, 또 칼빈의 기도론 등등 이런 것을 계속해 볼 마음이 있습니다. 어쨌거나 참 지난 1년 동안 우리 한국은 말할 것도 없고 전 세계 사람들이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이런 어려움을 겪고 있고 또 들리는 말로는 어제는 대구에서 대면 예배를 계속했다 해서 교회를 폐쇄하는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너무 속상합니다. 아니 우리가 예를 들면 이단 종파에서 집총 거부하는 것도 개인의 양심의 자유라고 해서 그것도 말하자면은 법에 걸리지 않도록 하는데 양심적으로 하나님 앞에 대면 예배만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라고 고집하고 예배 드리는 그 적은 교회에 도지사가 여러 차례, 십수 차례 경고장을 보내서 이렇게 교회를 폐쇄한 일은 이거는 우리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제가 지금 강의하고 있는 것이 칼빈의 목회론입니다. 칼빈은 신학자이기도 하지만은 역시 목회자입니다. 그 목회자로서 칼빈이 가졌던 그의 삶, 그의 사상은 어떠했는가 그것을 지금 공부하고 있고 오늘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칼빈의 목회론에 대해서만 결론을 일단은 내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아시고 우선 강의 시작 전에 성경을 읽겠습니다. 그 성경은 에스겔 34장 1절에서 7절까지를 먼저 여러분과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에스겔 34장은 정말 목자가 뭐냐, 요즘식으로 하면 목회자가 뭐냐 이런 문제에 대해서 에스겔 선지자가 확실하게 말씀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 목자들을 쳐서 예언하라. 그들 목자들에게 예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자기만 먹이는
이스라엘 목자들은 화 있을진저 목자들이 양의 무리를 먹이는 것이 마땅치 아니하냐? 너희가 살찐 양을 잡아 그 이름을 먹으며 기름을 먹으며 그 털을 입되 양의 무리는 먹이지 아니하는도다. 너희가 그 연약한 자를 강하게 아니하며 병든 자를 고치지 아니하며 상한 자를 싸매어 주지 아니하며 쫓긴 자를 돌아오게 아니하며 잃어버린 자를 찾지 아니하고 다만 강포로 그것들을 다스렸도다. 목자가 없으므로 그것들이 흩어지며 흩어졌어. 모든 들짐승의 밥이 되었도다. 내 양무리가 모든 산과 높은 맷뿌리에 마다 유리되었고 내 양의 무리가 온 지면에 흩어졌으되 찾는 자가 없도다. 그러므로 목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정말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한국교회 교역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또 생각하고 잠시 묵상을 했습니다. 제가 이제 이 과목을 시작하기 전에 꼭 칼빈의 사상과 삶을 노래로 지은 것을 한번 읽고 그 다음에 아브람 카이퍼에 대한 노래를 지은 것을 한번 읽고 그렇게 늘 시작하곤 했습니다. 여러분 준비됐나요? 제가 읽기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요한 칼빈부터 볼까요? 네, 요한 칼빈부터 보겠습니다. 불란서의 동북쪽에 노아연의 오랜 도시 가톨릭의 집안에서 영영하게 태어나서 천재적인 어학실력 독서광의 칼빈 청년, 헬라어와 히브리어, 라틴어에 귀재되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 온전하게 붙들리어 교부신학, 인문학에 완전하게 통달하고 27 성경으로 기독교에 강로 쓰고 개혁신학, 개혁교회 추추도를 세웠도다. 제네바의 생피엘의 개혁교회 목사되어 27년 세월 동안 말씀 목회 진리 수호, 양떼들을 사랑하는 진실하신 목회자로 위대하신 강해 설교 교회 개혁 선봉되다. 꿈에 그린 제네바의 아카데미 세우시고 경건으로 학문으로 인물들을 키워내어 주의 교회 개혁하고 제네바를 바꾸어서 성경 중심 운동으로 새 세계를 만들었다. 병약하신 육체에다 종합병원 요한 칼빈, 이단들과 자유주의 가톨릭의 공격에도 오직 성경, 오직 믿음, 오직 은혜 굳게 잡고 코람데오, 코람데오, 솔리데오 글로리아, 위대하신 목회자로 주석가로 교의학자, 설교가로 저술가로 행정가로 헌신하여 열정기도 겸손으로 주의 교회에 세우시고 하나님의 주권 파수 일관하던 개혁자여 500년의 역사 따라 개혁사상 이룩해서 그의 사상 그의 불꽃 예수 사람 요한 칼빈, 한국교회 개혁교회 청교도의 신앙 따라 하나님의 말씀 중심 교회 중심 전통이어 개혁주의 사상으로 정통교회 세우면서
영혼 구원 진리 파수 개혁 신앙 보루되어 예수 한국 복음 통일 민족 구원 완수해서 칼빈주의 사상으로 세계 선교 이룩하세. 할렐루야. 아멘. 이제 여러분들 귀에 익숙해졌죠? 그 다음에 이제 카이퍼도 보겠습니다. 아브라함 카이퍼가 가신 지도 100년이요. 작은 나라 홀란드에 목사 아들 태어나다 25세 칼빈 연구 최고 학자 신학 박사 26세 목사 되어 첫 번 목회 시작하다 베이스트 목회 중에 역사적인 칼빈 부흥 우트레트 암스테르담 대형교회 목사 되니 칼빈주의 화신으로 인본주의 대결하고 교회개혁 챔피언인 목회자요 교수였다. 불꽃 같은 대설교자, 성령사람, 말씀사람, 정치가로 당 총재로 상원의원 수상되어 하나님의 주권 중심 나라 위에 동분서주, 세상 문화 바꿔버린 작은 거인 카이퍼여 일간지와 주간지에 50년간 편집하고 끊임없이 칼럼 쓰고 논문들을 쏟아내어 200권의 저술 남긴 위대하신 다작가요 10개 머리 100개 손 하나님의 일꾼이요 브라야 대학교의 총장으로 취임 시에 영역주권 사상으로 세계관을 정립하여 교회 정치, 경제사회, 문화교육, 예술학문 그 중심에 그리스도 왕이 되게 하시었다. 솔리데오 글로리아 예수 오직 예수 오직 성경 큰 소리로 평생도록 뜨겁게 외치더니 교회개혁, 사회개혁, 정치개혁, 문화개혁 칼빈주의 부흥시킨 대학자인 카이퍼여 한국교회 모든 목사, 모든 장로, 성도들아 카이퍼의 칼빈주의 영역주권 사상받아 이원론적 세계관과 번영주의 그만두고 예수 한국 복음 통일 말씀으로 이룩하세. 자유주의, 인본주의, 합리주의 대결에서 칼빈주의 부흥운동 최전방에 전사되어 한국교회, 한국사회 새로운 꿈 심어주고 카이퍼의 칼빈주의 더욱 불타오르리라. 아멘. 어때요? 이게 우리 하기 전에 꼭 이것을 여러분에게 말씀하곤 했습니다. 그러니까 칼빈의 목회 원리에 대해서 우리가 쭉 그렇게 설명도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했는데 칼빈의 목회 강조점은 순수한 말씀 전파가 칼빈의 목회 강조점이라 이렇게 여러 번 말씀드렸기 때문에 제가 더 이상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칼빈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강조하고 생명을 사랑했습니다. 근데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은 파렐의 조카가 요즘 우리말로 할 거면 코로나19 같은 당시로는 패스트병입니다. 패스트병에 걸려서 임종을 앞두고 있을 때 주변이 절대 신방하지 말라는 그 말을 물리치고 칼빈은 그 파렐의 조카에게 가서 패스트병에 걸려서 임종이 가까운 그를 향해서 직접 가서 위로하고 기도하고
왔습니다. 그리고 그 남은 그 아이들을 칼빈은 자기 집에 데려다가 키우고 또 장례식까지 또 이렇게 돌보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연히 칼빈 하는 게 아닙니다. 기독교 강요 한 번 썼다 그래가지고 칼빈이 아니고 또 수많은 성경 주석을 썼다 그래서도 아니고 또 많은 논문을 써서 그랬다는 거 아니고 그는 목회자일 뿐만 아니라 말씀을 그러니까 그 칼빈 신학의 핵심이 하나님의 주권인데 칼빈 신학의 핵심이 하나님의 영광인데 그대로 목회를 했고 그대로 헌신하고 그대로 사랑하는 양떼들을 이렇게 사랑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칼빈을 말할 때 이제 별명이 있습니다. 칼빈의 별명이 뭐냐? 한 권의 사람이다. 한 권의 사람이다. 그 무슨 소리요? 오직 성경 한 권을 가장 중요시하게 여겼다. 그 말입니다. 또 다른 별명이 있습니다. 칼빈은 성경의 사람이다. 말씀의 사람이다. 이런 별명이 있었습니다. 교회의 사명을 성경을 가르치고 성경을 이해시키는 일에 올인했습니다. 그래서 칼빈의 목회는 강해 설교를 통해서 성경을 정확하게 해석하고 성경을 실제적으로 삶에 적용시키는 그런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칼빈은 생각하기를 성경은 인간에게 하나님을 보여주는 거울이며 하나님 자신을 보여주는 보다 나은 조력자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칼빈은 생각하기를 성경이 인간의 이 세상에 있는 모든 학식이나 상식을 훨씬 능가하는 하나님의 진리임을 강조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책들을 다 모아도 하나님의 말씀 성경의 진리하고 비교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칼빈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떠나서는 신학도 없으며 진리도 없으며 성경 말씀 앞에는 인간의 어떤 사상도 경험도 여기에 말하자면 대조할 수가 없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칼빈 사상의 최대의 특징은 바로 성경적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때 강조하기를 칼빈의 신학은 한마디로 성례전의 신학이라 그렇게 말씀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좀 더 칼빈이 목회에 대한 것을 조금 더 알아보면 공관복음 292페이지에 공관복음 주석 292페이지에 칼빈은 뭐라고 그랬느냐? 우리는 힘있는 중요한 교회보다 약한 교회를 보살펴야 한다는 것을 경험을 통해서 한다. 여러분, 대리석과 벽돌로 번쩍거리는 교회보담도
연약한 교회를 돌보아야 한다. 야, 어쩌면 하나님께서 이 칼빈을 500년 전에 이렇게 말씀을 하실 수가 있을까? 어? 힘있고 중요한 교회보다도 연약한 교회를 보살펴야 하고, 오히려 연약한 교회를 하나님이 더 주의 깊게 관심 있게 보신다, 그 말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연약한 개척교회를 한다고 낙심할 필요 없습니다. 교인들이 빨리 증가되지 않는다고 낙심할 필요 없습니다. 저도 54년 전에 참 어렵고 힘든 부명을 놓고 개척을 하고, 그 동네 모든 우상단지들하고 대결하고 잘못된 사상들하고 대결하고, 그래서 교회를 채워갔던 일을 기억을 합니다. 작은 교회도 하나님이 함께 계시고, 작은 교회도 하나님의 능력이 거기에 나타나고, 작은 교회도 말씀을 가지고 힘있게 증거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교회도 하나님이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칼빈 목사님은 목회서신 191페이지에 목회서신 191페이지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역자라는 명칭을 지닌 자들 중에는 참 신실한 사역자는 극소수 있다. 여러분 어때요? 진실한 사역자가 그렇게 많지 못하다는 겁니다. 참 경고의 말씀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부족하지만은, 연약하지만은, 좀 모자라지만은, 하나님이 좋아하는 것은 진실한 목회자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큰 교회 한다고 하면서 거짓말하는 그런 사역자를 하나님은 원치 않습니다. 대형 교회를 한다면서 영광, 존귀, 찬양을 자기가 다 홀로 받아 먹는 거, 이거 하나님 원하는 거 아닙니다. 부족하고 연약해도 아버지 앞에 눈물 뿌려 기도하고, 상처받은 성도들을 품에 안고 저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말씀으로 잘 가르칠 수만 있다면 거기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그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수가 많고 적음과 관련이 없고, 진실하냐 진실하지 않느냐, 거기에 방점을 두고 있다, 그렇게 칼빈은 말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칼빈의 말 가운데는 이사야 주석 3권 177페이지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을, 성도들을 징계하실 때 그들의 미래 유익을 미리 계획하시고 계십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징계를 받는다. 섭섭하죠. 어떤 사람은 억울해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당신의 백성이 혹 징계를 받고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다음에 더 큰 유익과 더 큰 은혜와 더 큰 놀라운 말씀을 주시기로 미리 설계하고 계획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는 그것을 잘 감내할 수 있는 우리들이 돼야 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면 그 칼빈은 이사야 성경 이사야 주석 25페이지에 뭐라고 말을 했느냐 하면은 모든 징계는 회개하라는 하나님의 부르심이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열이 나고 기침이 나면 어떻게 돼요? 요즘은 코로나 검사하러 가지고 혹시 감기가 아닌가? 그렇게 우리가 판단하지 않아요. 열 나고 다리팔이 막 쑤시고 이거는 감기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듯이 우리가 만약 징계를 받으면 이게 무슨 소리냐? 회개하라는 하나님의 부르심이야. 하나님의 초청이야. 하나님의 부르심이다. 이렇게 이해하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징계는 또 그걸 징계를 잘 받는 사람이 아니면 그것을 아주 오해를 하면 뭔 일이 생기느냐? 징계는 배교라는 무서운 질병을 징계는 배교라는 무서운 질병을 치료한다. 그러니까 징계를 안 받으면 징계 안 받는 것이 사실은 위험한 겁니다. 징계를 받으면 하나님을 멀리 떠나고 주님의 교회를 멀리 떠나갈 만한 그러한 병적인 것을 징계가 치료를 해준다.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서 징계는 치료제다. 징계는 병을 치료하는 약이다. 무슨 병? 배교, 불신, 배교. 그러니까 주님의 교회를 망가뜨리고 상처를 입히는 자에게는 징계를 해서 깨닫도록 하는 것이 치유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칼빈은 그 징계는 택자에게도 임하지만은 또 불택자에게도 동일하게 임한다. 그러면 징계 받을 때 택자는 어째요? 회개하고 뉘우치고 하나님께 돌아오지만은 불택자는 징계 때문에 도리어 더 하나님께 멀어지는 꼴이 되는 것입니다. 그건 에스겔 주석 229페이지에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다니엘서 칼빈의 주석 가운데 다니엘서 주석 317페이지에 뭐라 그랬느냐 하면 이렇게 했습니다. 때때로 하나님의 채찍질로 순종의 훈련을 받지 않고서는
교회가 바르게 개혁될 수가 없다. 이 보세요. 여러분, 참 나는 이 칼빈의 이 목회훈 가운데 참 재미있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채찍으로 훈련을 받아야 교회가 바로 개혁될 수 있다, 이게. 현대 교회는 교인들을 강하게 훈련을 못 시켜요. 교인 떨어질까봐, 장로 떨어질까봐, 집사 떨어질까봐, 교인들을 훈련시키지 못해요. 그냥 좋은 게 좋고, 참, 이게 은혜란 말을 함부로 쓰면 안 되는데, 그냥 은혜롭게 해결한다. 은혜롭게란 말을 적당이란 말과 혼돈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응? 은혜란 말을 적당이란 말로 해석하면 안 돼요. 응? 하나님의 채찍질로 순종의 훈련을 받는 사람이어야 그래야 교회가 바로 될 수 있고, 또 교회 안에 사탄의 세력을 막을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잘 유념하시면 좋겠는데, 이게 500년 전에 어째 이렇게 칼빈 목사님이 오늘 우리가 사는 이 목양의 현장을 이렇게 보고 있는 듯이. 그런데 그 말은 무슨 뜻이냐? 디모데 시대나 바울 시대나 또 종교개혁 시대의 루터나 칼빈 시대나 오늘 우리 시대나 인간은 결코 변하지 않았습니다. 인간은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도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이 적용이 돼야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호세아서 주석 269페이지에 이런 말씀을 또 했네요. 하나님께서 그의 손으로 우리에게 가하시는 모든 징계는 우리의 악덕을 고치려는 데 목적이 있다. 그러니까 징계가 뭐냐? 우리의 악함을 고치려는 데 초점이 있습니다. 이 신호를 보지 못하는 사람은 그러니까 예를 들면 눈 감은 사람은 신호등을 볼 수 없잖아요. 그죠? 응? 또 귀가 어두운 사람은 소리를 듣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의 손으로 우리에게 가하시는 모든 징계는 우리의 악덕을 고치려는 데 있습니다. 근데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현대인들은 징계도 싫어하고 징계만 싫어한 것이 아니라 충고도 싫어하고 충고만 싫어하는 것이 아니라 죄를 지적하는 것도 싫어합니다. 그냥 죄를 덮고 적당히 나가는 거, 그걸 이름하여 은혜롭게 그냥 하는 것, 그것은 성경적인 원리가 아니라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학개서 주석 139페이지에도 칼빈은 아주
정확하게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자녀들을 징계하는 채찍질은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다. 하나님이 사랑하지 않으면 징계가 없다 이 말이죠. 아니, 제 자식이기 때문에 징계하지 왜 남의 자식을 징계합니까? 그렇잖아요. 내 아이이기 때문에, 내 자식이기 때문에 잘못 가고 있으면은 잘못 가지 말라고 경고도 하고, 끝까지 말을 안 들으면은 채찍을 쳐서라도 깨닫게 하는 것이, 그것이 부모의 마음 아닙니까? 하나님의 마음은 그것과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자녀들을 징계하는 채찍질은 하나님의 사랑의 증표이다. 하나님의 사랑의 증표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알 수 있어요. 아, 이런 문제가 있어요. 아, 하나님 나를 사랑해서 이렇구나. 환난이 오면 하나님이 나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시는구나. 그것을 예민하게 깨달을 수 있는 그 영적인 그 영안이 밝아지고 영성이 밝아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시편 2권 493페이지에 칼빈은 주석을 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일시적으로 자녀들에게 아주 가혹한 징계를 가할 때가 있지만은, 그러나 궁극적으로 그들에게 기쁨과 번영으로 관을 씌워주기 위함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험을 잘 통과한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면류관을 씌워주시고 기쁨과 번영으로 관을 씌워주는 그런 하나님이라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말할 때 맨날 참 좋으신 하나님이라고 늘 우리가 가스펠송에 말하는데 그 말 맞습니다. 하나님은 참 좋으신 하나님 맞아요. 그렇지만은 참 좋으신 하나님이시지만은 죄악에 대해서 진노하시는 하나님도 되신다. 이렇게 두 가지를, 그 하나님의 성품의 두 방면을 동시에 봐야지. 죄 지어도 하나님은 좋다.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에게 은근슬쩍 넘어갈 것이다. 그리하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그 창세기, 칼빈은 창세기 주석 472페이지에 또 뭐라고 그랬느냐.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함으로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보다는 우리를 벌함으로 더 큰 복을 우리에게 내리신다. 아이고, 어때요? 참 칼빈 목사 말씀을 바로 깨우친 것 같아요. 응? 용서함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는 것보담도 우리를 벌함으로 우리에게 더 많은 은혜와 더 많은 복과 더 많은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원리를 잘 깨우친다면 참 은혜로운 목회,
또 은혜로운 성도로서의 삶을 살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오늘 이걸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칼빈의 그 목회 원리 가운데 칼빈은 그 흔히 말하는 걸 목사직 또는 성직, 그 성직을 어떻게 칼빈은 이해를 했을까? 거기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칼빈은 기독교 강요 4권 1장 6절에 하나님께서는 그 사역자들을 하나님의 그냥 도구로 봅니다. 하나님의 그 인스트루먼트, 도구로 이해를 했고요. 그 다음에 히브리 공동서신 199페이지에 말하기를, 우리 성직에 대해서 말하면서 잘못을 부지런히 고치지 않고서는 교회를 신실하게 목회할 수 없다. 어때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아니, 목사님들은 생각합니다. 대학 4년 하고 신대원 3년 하고 그리고 강도사 돼서 목사 되면 다 된 줄 아는데 아닙니다. 어림도 없습니다. 그거 가지고는 안 됩니다. 에? 뭐 코스웍을 다 마쳤다고 뭐 사역자가 아닙니다. 저요 이슬 쉬면 2021년 되면 목사 된 지 54년이에요. 목사 된 지 54년이고 신학교에서 강의한 것도 54년이에요. 그래도 그냥 날마다 어린아이처럼 날마다 배우고 날마다 씻어내고 해도 아버지 나는 죄인입니다. 아버지 나는 연약합니다.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세월이 흐를수록 아이고 나는 부족하구나. 나 잘 모르는구나. 연약하구나. 이것을 자꾸 깨닫습니다. 근데 그리고 또 그 세월이 지나면은 사람들의 그 우리 인간 보편적인 인간의 마음이 뭐냐? 모르는 것도 아는 척. 이렇게 하고 싶고 또 자기는 다 안다 이게. 근데 딱 만나보면 늘 배우려는 사람은 제대로 된 사람이야. 배울 게 없다는 사람은 끝난 겁니다. 배울 거리가 없다는 사람은 그 사람에게 희망을 걸지 말아요. 날마다 자기의 연약과 부족을 알고 날마다 십자가 앞에 엎드릴 줄 아는 자가 희망이 있어요. 칼빈은 여기 잘못을 부지런히 고치지 않고는 교회를 신실하게 가르칠 수가 없다. 맞아요. 그러니까 날마다 고쳐요. 날마다 고치는 게 뭐예요? 날마다 회개하는 것이죠.
에? 날마다 부족한 줄 알고 날마다 자기를 고치고 이래야 그 교회를 성실하게 진실하게 깔아칠 수 있다. 이것이 목회자의 삶이라. 그리고 이제 칼빈 목사님이 그 뿔링거라는 종교개혁자에게 보낸 편지가 하나 있습니다. 뿔링거, 헨리 뿔링거에게 보낸 1538년의 그 편지 가운데 이런 말을 했습니다. 목사로보다는 교사로서 우리에게 알려진 사람이 더 많다. 이런 편지를 보냈습니다. 그러니까 목사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평신도로서 다른 사람에게 가르치는 교사 자리가 얼마나 귀한 자리인 줄 모릅니다. 그 이전에 미국 대통령 가운데 그 주일학교 교사 한 분이 있었죠. 에? 제가 그 교회 가봤어요. 에? 저는 대통령보다도 주일학교 교사 자리가 더 좋다. 이렇게 참 말할 정도였습니다. 지미 카터죠. 지미 카터 그런 말. 제가 가봤어요. 그 주변에는 막 땅콩 농장이 쫙 있는데 그 땅콩 농장 한가운데 그 붉은 벽돌로 된 그 지미 카터가 다녔던 그 교사로 봉사하던 교회가 거기 있더라고요. 야. 그리고 이제 지미 카터가 그 선거 캠페인 하던 장소를 가봤더니 창고더라고. 창고가 캠페인 본부였어요. 그래도 이제 이야기가 되는데 여러분 가운데 목사가 중요한 것도 사실이지만 교사가 목사 못지않게 또 중요하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 평신도로서 주일학교 어린이들과 중고등부 학생들에게 가르친다는 거고, 그 다음에 또 무슨 같은 평신도들을 이렇게 도와주고 격려하는 것도 참 중요하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칼빈이 시편 그 주석 가운데 시편 주석 237면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교사의 직분을 받은 사람은 그것을 수행하기 전에 먼저 진리를 수용하는데 전념해야 된다. 그러니까 가르치는 것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먼저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를 잘 받아야 된다. 즉 복음에 녹아져야 한단 말이에요. 아니, 복음도 모르면서 뭔 교사를 해요? 복음도 모르면서 무슨 목사를 해요? 예? 복음을 알아야 목사가 되고 복음을 알아야 교사가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칼빈은 이사야 주석 4권 53페이지에 요거는 이사야 50장 4절을 주해를 하면서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말씀의 사역자들이 가장 중요한 의미는 곤고한 심령을 위로하고
참된 안식과 마음의 평온이 무엇인가를 지적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네? 곤고한 심령들을 위로할 줄 알고 또 참된 안식과 마음의 평온이 사실 무엇인가를 정확하게 알고 이렇게 가르쳐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사야 주석 96페이지에 칼빈은 이렇게 말씀했네요. 가르치는 직무는, 잘 들으세요. 가르치는 직무는, 그러니까 목사는 말이죠. 또는 교사는 하나님만 전파되도록 할 목적으로만 목사들에게 위임되었다. 가르치는 직무는 하나님만 전파하도록, 예수만 전파하도록, 성령만 전파하도록 할 목적으로 목사들에게 위임되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 목회자들 가운데는 쓸데없이 이상한 자기 어떤 목적을 위해서 강단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이제 공관복음 주석 384면에 칼빈 목사님은 이런 말을 했네. 신약에 있어서 제사장이라는 말씀의 영적 칼로 사람을 잡아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는 것을 말한다. 이게 뭔 소린가 하니까 참 영적인 칼, 영적인 칼로 사람을 잡아서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도록 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참 제물이 돼야 되는데 제물이 어떻게 될까? 영적인 칼로 우리를 쪼개야죠. 영적인 칼로 우리를 쪼개가지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온전한 제물이 되도록 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목사님들은 그냥 이렇게 죽지 않고 막 살아 굼틀거리는 그걸 제물로 드리도록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신약의 우리 목사들은 말씀을 통해서 말씀의 그 영적인 칼로 말하자면 이렇게 잘라서 완전히 하나님 앞에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하나님 앞에 참 제물이 되도록 그렇게 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요한복음 주석에 또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요한복음 주석 117페이지와 118페이지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스도는, 잘 들으세요. 그리스도는 모든 사역자들에게 겸손의 법을 말씀하셨는데 이는 그들이 자기들의 꿈이나 추측을 말하지 못하라고 하고 그들이 지어낸 것을 전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이다. 우리가 목회를 할 때 겸손한 마음으로 해야 되는데 가딱 잘못하면 뭐 꿈 얘기나
추측을 하거나 무슨 전에 들은 얘기나 지어낸 말로 1시간 그렇게 시간을 때우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되고, 참, 그러니까 목사는 뭐냐? 말씀 해설자예요. 말씀 강해자예요. 말씀 선포자예요. 뭐 말씀을 선포하는데 역시 오늘을 살아가는 이 컨텍스트, 정황이 중요하니까 이 정황과 컨텍스트가 이렇게 맞게 하도록 그렇게 우리가 지혜를 짜서 성도들이 다 알아들을 수 있도록, 성도들이 완전히 알아들을 수 있도록, 아니 누구나 다 알아들을 수 있도록 말씀을 잘 가르치는 일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칼빈의 설교로 나갈 때 한 말씀 드렸어요. 칼빈은 주로 강해 설교를 했는데, 강해 설교가 뭐냐? 오래된 디아필름을 조그마한 봐도 무슨 소리인지 모르는 그것을 환등기에 딱 넣어가지고 비치면 이게 수천 배 커집니다. 그러면 지금 앉아있는 사람들이 다 볼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아하, 저기 저런 그림이 있구나. 알듯이. 그러니까 2000년, 3000년 전에 하나님의 말씀이 마치 지금 현대인들이 읽을 때 이해가 잘 안 가는 말씀이 있죠. 그것을 밝히 이해하도록 설교자가 잘 강해를 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설교 중에 가장 안전한 설교가 뭐냐? 예화 설교도 있고 본문 설교도 있고, 제일 좋은 것은 강해 설교입니다. 그 본문을 잘 가르쳐서 알아듣기 쉽게 하고 그것을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잘 적용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사도행전 주석 468페이지에 칼빈은 주석을 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모든 사역자들은 자신의 재주와 근면에 신뢰해서는 안 되고, 이게 참 중요한 말입니다. 모든 사역자들은 자신의 재주와 근면에 신뢰하지 말고 자신의 수고를 주님께 맡겨버려야 됩니다. 모든 성공은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되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와,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데살로니가 전후서 주석 375페이지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형제들의 병을 치료하는데 특별히 힘을 써야 할 의무가 있다. 그때 칼빈은 그때 당시라도 성도들의 그 병은 영적 질병을 말하겠죠. 영적인 질병, 물론 육체적인 질병도 있겠죠. 영육 간의 질병을 치료하는데 특별히 힘을 써야 할 의무가 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주 중요한 건데요. 빌립보서
골로새, 빌립보와 골로새 주석 167페이지에 칼빈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바울은 자신을 교회의 일꾼, 하나님의 일꾼, 복음의 일꾼이라고 불렀다. 그랬습니다. 바울이 그러니까 칼빈이 이게 주석을 하면서 바울은 자기를 뭐라고 그랬느냐? 바울은 나 교회의 일꾼이다. 하나님의 일꾼이다. 복음의 일꾼입니다. 여러분, 우리 전도사가 뭡니까? 딴 거 아니에요. 교회의 일꾼입니다. 복음의 일꾼입니다. 하나님의 일꾼입니다. 목사가 뭐냐? 교회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일꾼이요, 복음의 일꾼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또 그 공관복음 주석 178페이지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공관복음 주석 178페이지에 완전한 목사는 없고 하나님께서 그 직무를 맡기신 것뿐이다. 어때요? 그렇지 않아요? 어떤 때는 우리가 성도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완전한 목사가 없는 것 같아서 실망하고 또 참 만족하지 못한 경우가 있지만은 칼빈 목사도 말했습니다. 완전한 목사는 없고 하나님께서 그 직무를 그에게 맡긴 것뿐입니다. 그러니까 그 최고는 누가 최고냐? 그냥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힘있게 증거하면 됐어요.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사야 주석 4권 58페이지에 어제도 잠깐 말했어요. 노력할 줄 모르는 사람은 하나님과 그 교회를 섬길 줄 모른다. 끊임없이 노력할 줄 아는 사람이 좋은 목사다.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더 드리고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칼빈 목사님은 스가랴 말라기 주석 333페이지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영으로서 다스리지 아니한 사람은 진정한 목사가 아니다. 그러니까 좀 다시 말하자면 하나님의 영이 다스리는 목사라야 그게 제대로 된 목사이지. 하나님의 영이 다스리지 않고 자기 식대로 말하는 것은 옳지 않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더 길게 할 말씀도 있지만은 이로써 우리가 금년에 그 칼빈에 대한 사상을 다는 못했습니다. 만약 내년에 제가 이 과목을 하게 된다면 칼빈의 경건론과 칼빈의 기도론 등등 몇 가지를 더 추가적으로 하고 오늘까지 우리가 배운 것은 칼빈의 그 목회론, 칼빈의 성직론, 칼빈의 목사론, 이런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이틀 후면은 그 지긋지긋한 2020년 코로나19 이 어두운 터널을 지나갈 겁니다. 하나님께서 밝아오는 2021년에는 이 코로나가 물러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 교회가 다시 회복되고 부흥되는 역사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이 거짓된 사람들이 물러가고 하나님 중심의 나라가 되도록 우리 모두가 기도합시다. 여러분들에게 또 주님의 은혜와 평강, 축복이 넘치시기를 바라고, 또 새해 꿈이 다 이루어지기를 소원하고, 여러분의 섬기는 교회와 가정에 부흥과 평강과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이제 또 이렇게 목사님이 자유함을 얻어서 힘있게 뜨겁게 목회하게 된 거 감사하고, 힘있게 뜨겁게 또 메시지를 하게 된 거 너무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신 은혜 축복을 인해서 감사 찬양 영광 존귀 올립니다. 2020년은 정말 힘들고 어렵고 아픈 나날들이 많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교회가 박해를 당하고 교회가 불태워지고 교회가 파괴되는 이런 역사가 있었는데, 하나님 아버지여, 그래도 주님의 교회는 영영이 이 땅에 있고 주님 오시는 날까지 계속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목사님 자유함을 얻게 해주신 것 감사하고, 건강을 회복하여 이전보다 더 크게 일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온라인 강의를 듣고 있는 모든 형제 자매들에게, 모든 주의 종들에게, 5대양 6대주에서 이 유튜브를 보고 있는 모든 주의 자녀들에게 하늘의 복과 땅의 복으로 넘치도록 채워주시고, 새해는 더욱 강건하고 더욱 하나님 앞에 큰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옵고 기도합니다. 아멘.